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니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려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참 아파하고 온 세상이 참 침울해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쩌면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달려왔습니다. 당나라를 정복하고 또 우리가 모든 공학 로봇을 만들고 하나님 제4세대를 달려가고 있지만 인간이 이 먼지만도 못한 바이러스 하나의 티끌같이 이런 곳에 쓰러져 가고 우리 연약함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어서 하나님 빨리 속히 해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이 봄날에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들과 또 자연의 아름다운 꽃들은 나름대로 향기를 풍기고 나아가는데 저희들은 세상과 함께 또한 아버지는 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얼룩진 또 전염병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 하루속히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저희들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릴 때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보내셨어요?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해던 벚꽃 축제가 한참 아주 피크를 이루어갈 타임에 이렇게 펜스를 치고 사람들이 나들이를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꽃을 만발하고 사람들 오라 하고 또 이렇게 하동에 보면 산수유 축제도 하고 들과산 개나리 울타리는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들어준 자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내년에 꽃 구경도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 코로나를 인하여서 빨리 또 잠잠해지고 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고백, 에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거대한 이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초강대국이 약소한 나라를 삼키고 약소한 나라들을 노예 삼고 놀잇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돌이켜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만무스적인 이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많은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한 후베이성의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다
통제해버리고 감금시키고 뭐 이런 또 중국이 힘이 있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십자가를 뛰어내리고 안에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종교 탄압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나 일본 경제의 강국이라고 해서 참 여러 약소국가를 힘과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살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당시 BC 605년 이때 당시 있었던 일인데 612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과 시대에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BC 612년경에 이 유다 왕의 경건한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국군에게 사망을 함으로 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나큰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예레미야 자신도 이제 그 경건한 왕을 잃어버렸으니까 참 어떤 한 수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이죠.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과 같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3월 12일 날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한 국지적인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팬데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 것인지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마비되고 참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도 참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여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행이란 이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어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가 급박하고 어두워진 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네 윤리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건지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냥 옆 사람 서로 거리가 모는 서로 저보고 얘기합시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에 보면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이 예레미야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단어가 사람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귀가 크게 울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큽니까? 세상의 권력자의 말씀이 큽니까? 예, 우리는 이 두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이란 혈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작은 티끌 같은 먼지만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육에 속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이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떠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은 참 이단의 세력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을 믿고 참 사람을 실격화하는 이런 세상에 들다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고 사람은 도울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신흥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신흥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을 의지했던 겁니다. 애국 왕에 나아가서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애국을 나보다 더 의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는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쩌면 죽고 사는 문제도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할 때에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6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이 떨기나무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이제 중동에서 한 3년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어서 사막이 어떤 건지 알아요. 사막은 이 뿌리가 있잖아요. 이 어떤 그 떨기나무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뿌리에서 물이 공급받지는 못하는 거죠.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느냐면 이런 새벽에 잠깐 이 사막은 간조하죠. 건건하죠. 습도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새벽에 잠깐 내리는 이슬 방울을 먹고 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잎이 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막에는요 전부 잎이 날카로운 거예요. 가시같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수분 하나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이 사막에서 자라나는데 얼마나 표시한 말이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세상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겉은 비만하고 살찔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대셔 말라버렸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건들면 화가 폭발하고 넓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처럼 사막에서 나오는 떨기나무 같아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쓰러져 버리고 건들기만 하면 화가 폭발하는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또한 돈과 권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은 이처럼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 사무엘상 6대상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상당히 태평성대의 거대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 네가 대단해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고 지혜로워서 수많은 나라를 속국 잡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그러나 다윗은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마음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탱크가 몇 대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자기를 과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한 것이 인구조사의 본속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유망한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운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속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한 달 이상 동안 많은 개인적으로 자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성도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참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만 보지 못하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어쩌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우리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복음되게 여기지 않냐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어떤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35년 세월 속에서 30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삼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보다 많은 역사를 가졌지만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구원시켰는지 한번 내 자신도 생각해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 어떤 진정한 친구는 잘 나갈 때에 진정한 친구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가 또한 낙심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황급한 일을 당해봤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게 그 사람을 척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섬에 들어가는데, 섬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카약이 2인용 카약이 있고 1인용 카약이 있는데요. 저녁 5시쯤 정도 되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카약을 성도들과 두 명 타는 카약을 이렇게 타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2명 타는 부분을 없으니까 하나 1인용 카약을 있고 노를 젓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처음에는 연안에서 잠깐 이렇게 이 안에서 놀다가 바람이 부니까 저 대양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 노를 반대로 접어도 바람이 얼마나 세, 파도가 얼마나 강한지 쏙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보니까 1km 떨어져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습을 혼자 이 카약을 끌고 우리 교회 성도 2분이 이제 쫙 떠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혼자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 2분은 그걸 또 2년, 그걸 또 같이 구조하러 온다고 오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세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마침 펜스에 밧줄이 있어 거기에 걸려 그걸 잡고 대롱대롱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한 20-30분 걸리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한참 내려가서 이제 카약 앞에 놓고, 이 카약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같은 옆으로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지만이 이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가서 이쪽을 노를 왼쪽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넘어지니까, 그러면서 왼쪽 안 되니까 또 사람이요 정말 이게 10분 20분 30분 계속 안 될 때가 있는, 바람이 얼마나 세니. 그래서 안 되면 저는 이제 이게 뭐 수영을 좀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물에 빠져봐야 뭐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붙들고 있겠지 하고 그 배를 코너로 오면 이걸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나중에 이제 한 오래 있다 보니까 섬에서 저는 이제 섬을 바라보고 있고, 이분은 섬을 바라보면 기절해서 또 놀랄 거, 섬이 아주 안 보이는 거예요. 대양의 원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을 저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그냥 그 자리에만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조선이 오는데, 그 소리 가운데 어떤 자매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러봐요.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황급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를 찾겠습니까? 나는 엄마를 찾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은 요셉의 생애도 봅시다. 요셉은요, 꿈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인하여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 누명을 쓰는 사람에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내는 하나님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젊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고 내 의도를 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더 오히려 잘되고 내 선한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무가 이 뿌리가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강변에 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면 이 잎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코로나가 일어났을지라도 내 또한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또한 위경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찬양 56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6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는 어떤 시련과 내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 못할 어려움이 앞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절단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모든 하늘길 국가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나갑시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험이 많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고 실증한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려운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